네, 오늘은 끈질긴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언제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 도대체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끈질긴 기도, persistent prayer, 끈질긴 기도,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등장인물이 둘이 나오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한 사람은 억울한 과부고 또 한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 앞에 억울한 과부, 억울한이 붙어있고 또 그다음 그 앞에 불의하다라는 재판장의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극단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면은 그 연약한 사람, 그러면 기도자 중에 이 억울한 과부보다 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극단을 묘사한 것이고, 또 말을 들어주는 재판장 가운데 이 정도로 불의한 사람이 또 있겠느냐, 그래서 극단의 최악의 상황을 지금 세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 놓고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과부도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같이 택하신 자녀들이 응답 못 받을 일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하물며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힘을 위로받으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응답해 주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왜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최선의 상태는 뭐죠? 아버지와 자녀의 상황에서 왜 응답이 없겠느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억울한 과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거죠. 어떤 기도요? 끈질긴 기도.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을 받아내고 열매를 거두고 승리하는 종이 되라. 오늘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끈질긴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끈질긴 기도니까 끈질김이 필요하겠죠. 첫째는 끈질김이고 또 하나는 감정입니다. 감정의 불을 질러버리는 거.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으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끈질긴 기도의 필요 충분 조건 다 갖춘 내용이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응답이 있는 끈질긴 기도의 특징이 뭐냐? 끈질김입니다. persistence. 그죠? 끈질김. 여기 불의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2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동요가 뭐예요? 사람을 무시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도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은 반드시 사람을 무시하는 걸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뒤집어 얘기하면 그냥 걸핏하면 사람 무시하는 사람 있죠. 가난하면 무시하고 힘없으면 무시하고, 그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미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존중히 여겨야죠. 인간 존중의 사상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도 무시할 수 없는, 존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악한 재판장인가, 불의한 재판장인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막 무시하는 그런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주 가서 끈질기게 매달렸다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반복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응답해 주시더라.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끈질기게 매달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번거로움 때문에 또 괴로움 때문에 응답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예요? 매달림이죠. 매달림. 끈질김이 이 정도로 중요하다. 악한 자도 변화시키는데 긍휼이 넘치신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런 좀 끈질김을 좀 길러라. 끈질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끈질김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좋게 말하면 성격 좋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그죠? 어떤 의미에서 기질이 좀 맹탕인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요, 불행을 당하게 되면 끈질김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끈질김이 있는 능력 있는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불행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의 자리가 있으면 미지근한 사람, 별로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 불이 확 붙어버립니다. 강해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피눈물 나는 불행을 한번 당해 보십시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미칠 듯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사람은요 이상하게 가슴속에 아픔의 원한이 맺히게 되면 이상한 힘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힘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끈질김이에요. 끈질김.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불행 이런 걸 통해서 이 끈질김이라는 거 이런 힘을 좀 속에서부터 끌어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불행의 힘을 이용하십시오. 고난의 힘을 이용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 기도도 잘 안 나와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안주하고 평탄한 분들은 되게 5일 중에 한 며칠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근데 그 삶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뭐 일주일이 뭡니까? 40일 금식 기도도 가는 게 지고 2번도 가는 게 지고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의 삶 가운데 이 끈질김이라는 거 이것을 주시기 위한 연단의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끈질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부는요 방향이 참 좋았습니다. 방향 지혜롭죠. 자기의 불행과 원통함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고 불의하지만 재판장에게 나가잖아요. 재판장이 풀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방향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지혜 배워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힘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품고 있으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푸는 게 아니에요. 문제 푸는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가져가면 주님께서 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7절을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어와 서술을 보면 누구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올바른 방향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끈질김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의 방해 요소인데 오늘 그 서두를 보십시오.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최고의 방해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죠? 항상 기도하고 또 동요가 뭐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항상 기도할 때 방해는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 낙심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언제나죠?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코 중단하지 말라. 결코 포기하지 말라. 결코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승리했던 사람들의 그 인터뷰를 들어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승리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지막 승리하기 직전에 포기하고 싶은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를 다 넘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혹시라도 이렇게 고비 가운데 딱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야 이제 지쳤어. 이제 끝이야. 고비거든요. 근데 그 고비를 넘긴 사람은 승리하는 것이고 그 고비를 못 넘긴 사람들은 밤낮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다보다 얕은 산, 등산, 뭐 만만해 보이는 산이 있잖아요. 1000m도 안 되는 산, 뭐 800m 정도 되는 산. 그런 산만 가봐도요. 너무 높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 500m 되는 산. 500m 되는 사람만 가도요. 제가 웬만한 산치고 고비 없는 산을 못 봤어요. 다 저기 눈에 뻔히 보이는 것 같은데도 마지막 그 정상 가기 전에 한 50m에서 100m는 반드시 고비가 있어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야 되고 바위를 타야 되고 고비가 있어요. 고비. 그거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겁먹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상 근처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거기서 김밥 까먹고 돌아오는 사람들. 참 답답하죠. 그 고비 잠깐 넘겨. 별로 위험도 안 해요. 그죠? 다 안전장치 다 해놨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 어떤 때는 위험해 보여서 안 가는 사람, 지쳤으면 안 가는 사람, 그죠? 뭐 무서워서 안 가는 사람, 뭐 여러 종류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고비가 있어요. 고비를 넘겨야 마지막 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예를 들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고난이 많다 해도 요셉의 고난 가운데 최악의 고난이 언제였습니까? 최악의 고난. 애굽의 총리가 되기 직전이죠. 마지막 2년. 그 노예도 힘들었지만 노예보다 더 낮게 떨어지는 게 감옥 아닙니까? 감옥 속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뭐 그러죠. 뭐 2년을 못 견디냐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2년이라는 게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있을지. 아마 그때 감옥에 들어간 건 거의 무기징역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자기 그 주인의 아내를 갖다가 욕보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2년 동안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감옥 속에 그냥 언제 나올지 모르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잊혀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나는 감옥에서 이렇게 썩는구나. 완전 절망이에요. 완전 절망. 2년 만에 나왔지만 요셉은 2년일지 몰랐어요. 무기징역이에요. 무기징역. 감옥 속에서 이렇게 죽는구나. 완전 절망이잖아요. 그때도 그런 흔들리지 않고 꿈 붙들잖아요. 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짧죠. 2년 만에 건지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절망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때 낙심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걸 중단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실패했겠죠. 고비가 있다는 거예요. 고비가.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믿음의 절정이 되는 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낳기 직전에 최악이잖아요. 가장 어둡잖아요. 그 자기 나이를 보니까 100세가 다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아내를 보니까 뭐 경주가 끊어졌다, 뭐 생리가 끊겼다, 그 얘기 아니에요? 소망이 없죠.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니까, 부활의 신앙을 믿고 의지하니까 아들 이삭을 줬잖아요. 이삭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거. 진정한 웃음은 언제 나타나요? 그 고비를 넘겼을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거 비슷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부터 예수님까지의 그 기간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무려 400년입니다. 400년. 그 400년을 뭐라 그래요? 암흑시대 그래요. 암흑시대. 암흑기라고. 말씀이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가장 어둡고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인간을 다 버리셨구나.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 버리셨구나. 그렇게 느낄 때 아니에요. 완전 절망. 그런데도 보면 그 당시에도요, 그죠? 시므온 같은 사람, 안나 같은 그 여자 제사장, 이런 분들은 주님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이 기다리는 자들의 응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가 있었잖아요. 절망하지 않았을 때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혹시라도 지금 마음 가운데 악한 마귀가 던져주는 낙심 때문에 이제 중단이야, 끝이야, 오늘 마지막 새벽 기도야, 금요일이잖아, 그러죠, 이걸로 끝이야, 이제 뭐 내년에 봅시다, 뭐 내후년에 봅시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중단하지 마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고사성어가 우공이산이라 그러죠. 우공.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 자기 앞에 산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빙빙 돌기 귀찮아가지고, 작심해가지고 이 산을 옮기겠다. 어리석죠? 어떻게 산을 옮겨요?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그냥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러는데, 이 사람 믿음도 없잖아요. 어떻게 산을 옮겨요? 삽 들고 가가지고 삽질했다는 거죠. 그죠? 파가지고 잘로 옮기겠다고, 옆쪽으로 옮기겠다고. 그랬더니 산에 있던 중국 뭐 문화권에서는 산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산신들이 모여서 끼리끼리 대고 웃었다 그러죠. 저런 바보가 다 있나. 저 삽질해가지고 언제 이 산을 옮기나. 근데 그 노인이 혼잣말 하는 게 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 묻더래요.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더니 내가 파다가 안 되면 내 아들이 파면 되고, 내 아들이 파다 안 되면 내 아들의 아들이 파면 되고, 아들의 아들이 파다가 안 되면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파면 되고, 계속 무한대로 계속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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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그 얘기 듣다가 산신들이 새파랗게 질렸대잖아요. 그죠? 이놈 델놈이다.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옮기지요 하고 산신들이 알아서 산을 옮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공이산 이거 배워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각 도시, 어느 나라는 가보면 각 도시의 요지는 중국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이거예요. 중국 사람은 원칙은 간단해요. 땅을 산다, 절대로 안 판다.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땅을 산다, 절대로 안 판다. 그래서 밴쿠버에도 가보면은 중요 요지는 중국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토론토 가도 중국 사람 요지는 다 차지하고. 일단 산다, 죽어도 안 판다. 그러니까 뭐 한 100년쯤 지나면 땅이 올라요. 근데 우리 한국만 그게 안 통했죠. 원래 한국에도 중국 사람들이 땅을 어디까지 사는지 알아요? 명동 땅이 다 중국 사람 땅이에요. 그거 아시죠? 중국 대사관 있고 그 명동 성당인데 앞에까지 거의 다 중국 사람들이 다 차지했다고 옛날에. 그래서 땅을 산다, 죽어도 안 판다. 그럼 명동은 누구 땅이에요? 중국 사람 땅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아주 특이한 대통령이 한 분 계셨죠.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그냥 총칼로 뺏어버렸죠. 그거 아세요? 화교가 뿌리를 못 내리는 이상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죠? 다 뺏어버리고 그때에 어마어마하게 다 외국으로 도망쳐버렸잖아요. 화교들 핍박이 하도 심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화교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우리도 참 그 죄악이에요. 죄악. 어느 정도였냐면 화교를 제약하기 위해서 물가를 관리하잖아요. 물가를 관리하는데 물가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짜장면이었어요. 짜장면 가격을 절대 못 올리게 했다고. 그거 기억나세요? 그때 50원이었어. 50원에서 55원으로 올리는데 한 5년 걸리고요. 내가 마지막 기억나는 게 150원이었어요. 물가는 다 오르는데 짜장면 값은 절대 못 오르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절대 돈 못 벌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짜장면 가격 안 하니까 한국 사람이 하니까 이제 슬쩍 빼버려가지고 마음대로 받아라. 그래서 요즘 얼마 받나요? 7,000원도 받고 8,000원 받고 이러는데 그렇게 해버렸다고요. 그래서 그 중국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교가 별로 뿌리를 못 내리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그죠?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우공이산이라니까요.
산 다음에 안 판다. 복음 밖에 있는 사람 가운데 이 끈질김이라는 데 있어서 중국 사람만큼 강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적어도 이런 거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그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 무서운 노래. 우리 이거 계속 부르면요, 우리도 무서운 나라 돼요. 너 언제까지 할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거 어떻게 당해요, 그죠? 언제까지 기도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성경적인 표현하면 죽도록이죠, 죽도록.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을 때까지. 근데 이건 뭐 너무 성경적인 표현이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끈질김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홍대 일대 변화 언제까지 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뭐 그때까지 갈 것도 없겠지만, 그죠? 그런 각오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안 될 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도, 뭐 예를 들어 작정을 해보세요. 내가 한 1000명 정도 전도하겠다, 10,000명 정도 전도하겠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적어도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 그 맘 먹고 뛰는 사람은 못 당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끈질김, 그죠? persistent,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끈질김 기도에서 필요한 게 뭐냐? 감정이에요, 감정. 이 끈질긴 기도는요, 조용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불타는 기도예요, 불타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포인트가 확실하죠. 3절 보세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목표를 정확히 갖고, 그 다음 뭐예요?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어요, 밤낮. 밤낮으로 부르짖어요, 밤낮으로. 그 감정이 섞여 있는 거죠. 뜨거움을 가지고. 제가 옛날에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 썼던 뭐 기도에 관한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 불타는 소망이 있대. 불타는 소원이라 그러던가, 불타는 소원. 그 burning desire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burning desire.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죠? 선택과 집중이죠. 선택을 초점을 맞추면 그 불이 붙는데, 그 소망에. 그 디자이어라는 게 그 야망 뭐 이런 거에서 나쁜 뜻 같이 보이지만, 그분은 소원을 디자이어라고 표현했다. 그 버닝, 이게 소원에 불을 붙여버려야 돼. 불 붙는 소망, 불 붙는 소원. 그래서 그걸 놓고 뭐 간절히 기도하더라, 뭐 이런 게 기억나는데, 어찌 보면 이 억울함을 당한 과부가 그랬어요. 소망하는 것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감정에 불이 확 붙어버렸다고요. 여러분, 감정은요,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나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면 너 나에게 감정 있어, 그러면 뭐예요? 나쁜 뜻이죠. 그래서 감정 갖고 살아가지고 힘들잖아요. 근데 감정을 어디에 들어와야 되느냐? 기도의 감정이 들어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끔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막 박수 치면서 기도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막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왜 그래요? 감정이 들어오면 기도에 불이 붙고, 감정이 들어오면 기도가 더 쉬워질 수 있어요. 너무 쉬워져가지고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면 빨리 감정을 죽여야 되고, 그죠? 그래서 정신 차려가지고 성경 말씀 읽고 또 그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만, 기도라는 요소에 있어서 감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감정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예배 드릴 때는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요, 감정을 살려야 돼요. 감정을 막 풀어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감정으로 일을 해야 되고요, 세상에 나가서 이성으로 일해야 돼요. 꼭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새벽기도 왔습니까? 특별히 이성적인 분들, 이성을 좀 억누르고요, 이 감정이 더 많이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 은혜 받고, 그래야 부르짖고, 그래.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이성이 작동하면 안 돼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몇인데 뭐 하냐느니, 뭐 돈이 얼마나 이렇게 자꾸 따지고 이러면 가정이 평화가 없어요. 가정에서는 그냥 감정에 감정, 뭐 사랑해, 보고 싶어서, 우리 아들아 딸아 하면서 감정이 풍성해지면 그 가정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감성이 풍성해야 돼요. 그러나 일산 세상에 나가면 이성이 작동해야죠. 그죠? 냉철한 이성 가지고 뛰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보들은 그 반대로예요. 쪼다 같은 인생 살면서 교회 와서는 이성을 작동해. 그죠? 아, 저거 뭐 말씀 틀렸는데, 뭐 이거, 그죠? 저 본문 말씀이 틀렸는데, 뭐 저 왜 저러나? 온통 이성, 되지도 않는 이성 갖고 따지라 그러고. 또 사회 나가서는 감정 갖고 살아요, 그죠? 돈 얼마 있지도 않으면서 백화점 가서 막 카드 긁어대고, 감정적으로 나도 왜 이런지 몰라, 누가 있는지 몰라,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 뭐 이따위 소리를 하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상에서는 감정 갖고 살면 져요. 감정 갖고 쓰러진다고. 세상은 냉철한 이성으로. 그러나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가정에 돌아왔을 때는 감정을 풀어내야 돼요. 감정을. 특별히 기도는 감정의 힘이 있으면 능력 있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burning heart, burning desire, 불 붙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타는 소망, 그것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8절 하반절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끈질긴 기도, 감정 가지고 뜨겁게 하는 기도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걸 믿음으로 봐줬어요. 믿음으로. 그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끈질긴 기도를 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끈질김과 감정 두 가지가 불이 붙어가지고, 그죠? 불타는 거, burning desire, burning prayer, 불붙는, 그죠? 불타는 기도가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과 뻥 뚫리는 응답이다. 뻥 뚫리는.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좋은 날 같아요. 뻥 뚫리는, 뻥뻥 뚫리는. 그죠?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에 속히. 속히. 기도응답이 빠르다. 뭐 그런 뜻도 있지만, 기도가 강력하면 급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것도 있지만, 이 속히라는 뜻은요, 오랜 기다림 후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죠? 한꺼번에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우리 실제로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하수구가 막혀 있습니다. 막혀가지고 이게 물이 뭐 잘 안 내려갈 때 있잖아요. 그죠? 뭐 세면대 같은 게 있을 때 뭐 한 20분 지나야 물이 다 내려가고 조금씩 새가지고, 그럴 때 이렇게 뚫잖아요. 물이 막혀 있을 때. 그럴 때 어느 순간에 빵 뚫리는 순간에 막혀 있는 것들이 그냥 확 내려가서 물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거에 바로 속히 응답해 준다는 게 그거예요. 뻥 뚫려 버린다. 길도 마찬가지죠. 운동하다가 트래픽이 심해가지고 길이 꽉 막혔습니다. 꽉 막혔는데 뭐 이렇게 그 사고 난 차량 한 두 대를 옮겨버리니까 갑자기 이게 뻥 뚫려 버리죠. 이제 막혀있던 차가 그냥 뻥 뚫려 버리는 거. 그런 거예요. 이게 속히. 뭐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면 체한 거. 체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물 하나 마셨더니, 무슨 뭐 활명수 같은 거 하나 마셨더니 갑자기 뻥 뚫리든지, 아니면 뭐 손톱을 뭐 따든지 뭐 이래가지고 뻥 뚫려 버려요. 그때 되게 희한하네요. 채찍이 내려갔다고. 그죠? 뻥 뚫려 버렸을 때.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을 때 그런 느낌 받지 않아요? 이게 체한 것 같은 느낌, 뭐가 답답하고 막힌 길 같은 답답함, 그죠? 하수가 막힌 것 같은 답답함. 뚫어버리는 힘이 뭐예요? 끈질긴 기도예요. 끈질긴 기도. 뚫어버려야 됩니다. 답답한 뚫어버려야 돼요. 우리 힘 갖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위로하신가, 주님의 부어주신 능력이 있으면 뚫려버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 뚫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막힌 문제 뚫어야 됩니다. 막힌 미래 뚫어버려야 돼요. 막힌 사업 뚫어버려야 돼요. 막힌 가정 뚫어버려야 되고, 막힌 건강 이게 뚫어야 돼요. 막힌 진학 이게 뚫어버려야 되고요. 막힌 선교의 길 다 뚫어버려야 돼요.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끈질긴 기도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억울한 과부 보십시오. 꽉 막혀 있었어요. 얼마나 억울한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말라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소망이 없는 불의한 재판장 가가지고 계속해서 끈질긴 강구 간청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뚫렸죠. 원한 갚아줬죠. 이렇게 어려운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봐라, 억울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최악과 최악이 만났을 때도 끈질김이 있으니까 되지. 확률적으로 참 희박하지만 되잖아. 이렇게 악한 자도 되잖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과부면 무시당할 만한 최악의 여인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무시당할 여자조차도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것도 좋은 사람도 아니야. 나쁜 놈이 들어주잖아. 이 정도면 최악과 최악에 만나도 되지. 되는 거 봤지? 그런데 너는 불의한 과부가 아니라 자녀고, 나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나는 너의 아버지야. 아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인데 뭘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니? 그냥 가가지고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조금 더 끈질김을 가지라. 조금 더 끈질김.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끈질기게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막힌 것을 다 뚫어버리고 응답이 있고 승리를 거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네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의 풍성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모였을 때마다 주의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에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감격과 그저 은총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저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간구하십시오.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임하는 우리 홍대세계 되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막힌 것을 다 뚫어버리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하늘문을 열어버리는 종들 되게 해달라고, 그죠? 뻥 뚫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